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는 너무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가지고 참 저도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혼자만 이제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2명이라고 한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는 나중에 다 이 요한 빼놓고 한 명 이제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 빼놓고는 다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유럽을 거치고 오늘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선포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미리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자살에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물론 나중에 다시 그 골석, 그 빠진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 허탈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돈이나 벌러 가자.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부들이 대다수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허탈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수제자인 베드로가 먼저 이제 막 예수님이라는 소리 듣고 막 헤엄쳐가지고 막 부랴부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계셨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가 잡혔을 때 무려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봤으면 뭐 괜찮은데 3번이나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성경 원래 언어는 이제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람어가 이제 공통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죠. 근데 기록한 사람은 헬라어로, 그때는 이제 헬라 문화였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 들어봤죠. 아가페라는 말. 아가페 서적도 있고, 그죠?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언어로 쓰여진 것은 필레오, 맨 마지막에 3번째 물어볼 때는 필레오라고 분명히 원래 언어는 그렇게 그 의의가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보다 15절에 보니까 더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제자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모든 것보다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부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보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정말 쪽팔리는, 좀 속된 이야기로 쪽팔리는 그런 그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질책하고 막 나무라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을 물어본 거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뭔가 과거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 그런 거 다 안다. 그렇지만 정말 앞으로 네가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일의 순서는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대답하는 것은 주님 아가페로 자꾸만 물어보시니까 나는 주님께서 신적인 사랑에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필레오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리 있잖아요. 의리. 세상에 막 김보성 씨 의리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다. 세상 사람들도 의리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네가 말하는 그 의리, 그래 필레오라고 하는 그 의리, 너 정말 그런 의리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다시금 한번 깨우쳐 주는 그런 세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올라가가지고 15절부터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우리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누구야? 이 사람들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데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네 모든 직장에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네 가족들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하셨던 질문을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또 우리 두 번째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근심이 됐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이제 사랑한다 소리를 못해요.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감정, 내가 주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나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내가 과거에 주님을 세 번이나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정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내 좋을 때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내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예수님 그냥 이럴 수 있습니까? 대들고 덤벼들고 하나님 내 지금 환경 이거 모릅니까? 이러면서 덤벼들고 이 그 감정의 기복들을 다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이 없거든요. 괜히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그러시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따라가기는 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냥 뭐 잡혀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냅다 도망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원어를 보면은
아가페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 다음에 아가파우라고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냥 그 동음, 이어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교차해서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원래 저자인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 단어를 갖다가 아가페의 단어, 신적인 단어, 그리고 인간적인 그 열정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꾸 쓴 이유는 분명히 의도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받았을 때 도저히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 신적인 사랑은 나중에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거든요. 그냥 모르겠다 냅다 대답을 1번, 2번, 3번 이렇게 질문하면 막 찍어가지고 하듯이 그냥 어떤 면에서 아이고 자신 없습니다. 그냥 의리 정도, 요 정도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은 정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나는 막 당장 이곳에 누군가 그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그 죽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 베드로도 주님 자신 없습니다. 그나마 그냥 열정적인 그 의리 정도의 이 사랑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잣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헌신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헌신. 오늘 우리 영상 하나,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사랑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 그거를 나는 이미 보여주었다. 그 사랑을 보여줬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피셔라고 하는 자매인데 독일 자매예요. 모델입니다. 모델. 전 남편 한마디, 어떤 한마디를 하냐면 평생 사랑할게 이 한마디에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 다리를 늘리는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죠? 예. 피셔라고 하는 이 자매는 다리 길이를 그러니까 45인치 약 114cm까지 늘리기 위해서 여러 번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피시의 원래 이 자매 키는 168cm였어요. 저보다 한 2cm 정도 많네, 그래도, 원래. 그런데 늘리는 수술을 해가지고 183cm가 됐어요. 그가 받았던 수술은 원래 사지 연장술인데 팔, 다리 기형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안한 수술이지만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종아리나 허벅지 뼈를 미세하게 자른 뒤에 특수한 금속 막대를 삽입하고 막대를 하루에 수미리미리씩 늘려가며 빈 곳에 뼈가 다시 차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최근 새로운 뼈 조직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번이 8번째 마지막 수술이라는 거예요. 무려 8년 동안을 자기 전 남편 평생 사랑할게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결국은 수술을 받고 남편을 떠나버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헌신으로 그 사랑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말에 그냥 8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정말 이런 여자 진짜 막 아내로 정말 여러분 남자들 우리 청년들 이런 여자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 한마디에 그냥 수술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키를 늘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헌신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떠난 남자도 그래. 이렇게 보여줬으면 평생 데리고 살면서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냅다 다른 더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산단 말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 인간 사랑 믿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냅다 내버려두고 다른 여자를 찾아라 가버린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아시죠?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애를 썼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면 자기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너무너무 험한 일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텐데 목숨까지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치는 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사랑의 잣대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자적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앞으로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미리 이제 예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따르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의 삶은 앞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판단이 들 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랑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사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맨정신에게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 하면서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게 그냥 공부하다가 죽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죽을 각오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 죽음입니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남은 가족 주님께로 이끌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성경 읽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근에 울산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너무 도전되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그 극동방송에 거기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일주일 만에 일독을 한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일독을 하신 분 있습니까? 저도 일주일 만에 일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몇 번씩은 하지만 일주일에 제가 성경을 일독한 적이 없거든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신대요. 이제 은퇴하실 때 다 되신 분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평생 지금 내 나이 되도록, 각자 나이 되도록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메시지 중에, 간증 중에 더 정말 도전되는 것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을 선교할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올 한 해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할 각오로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선교할 각오로 읽으라고 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선교할 정신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선교, 여러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언하겠다, 증거하겠다, 정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내가 정인이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이제 증거를 합니다. 내가 정인자예요. 정인입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우리는 정인이 되겠다.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정인 되겠다고 하면서 순교자적인 전혀 그런 정신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죽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그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 길거리 가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은 예수님 믿어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그렇게 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잣대 하나를 더 우리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러실 때 내가 올 때까지 이제 그 시몬 베드로는 그때 당시 이 요한도 그때 당시 같이 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데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면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순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 순교는 안 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제가 갈불기 부목사로 있을 때 저기 순교자 기념 그 센터에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 신발 신고 올라가서 나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그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올라갔습니다. 다른 근사님 타러온 사람들은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제가 당신은 왜 안 올라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이제 이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요한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겠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의 90세 이상까지 사셨어요.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쓰고 자연사 했습니다. 자연사 했기 때문에 요한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순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이게 순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그냥 겉멋으로 순교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나 제가 지금 순교하겠다고 한들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면 바로 제가 총살 당하겠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겠죠.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아요.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는 알라를 외치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죽는 거죠. 어떤 그 유대인이 장군이 한 명이 암 걸려가지고 어차피 죽을 바에 그냥 돌진해가지고 그냥 죽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베드로처럼 순교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몫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맡은 사명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이 다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돼서 정말 과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학교 교사로서 잘 가르쳐가지고 또 학생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각자 분량이 다 틀리다는 거죠.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냥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상렬지사를 노래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헌신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되지 않으면 헌신짝지는 버려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죽을 마음, 순교자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명, 내가 맡은 가정주부로서의 그 어떤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 남편, 내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거 놓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학생들은 정말 죽을 각오로 공부해서 또 사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들어가 할 때, 여러분 나이 들어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노인들 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혼들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희가 전도를 1년 이상을 했지만, 저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둘이서 전도를 합니다. 몇 년을 제가 여기서 전도를 했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이끌지를 못했어요. 물론 한 번은 왔다 갔다 한 아이들은 있습니다. 길거리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반찬 만들어가지고 봉사하고 1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전하면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 한순간에 그냥 싹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선교자적인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가지고 내 남편, 내 아들이, 내 지인들,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자립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하루 한 끼 금식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 헌신도 없어. 정말 선교적인 각오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내 일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어도 정말 죽기 살기로 믿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번 한 주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 질문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